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법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합장 인사드립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연인도 없고 뭔가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봅니다. 법우님들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인연이 없는지 말입니다. 밤늦게 홀로 집에 앉아 있으면서 텅 빈 집안의 적막함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쓸쓸하지? 특히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가족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전생의 악업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전생에서 매우 깊은 수행을 했거나 특별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생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결과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사는 삶의 진짜 의미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생에서의 깊은 수행자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현생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집착을 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삶을 통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특별한 인연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전생에서 매우 깊은 수행을 했던 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세속의 인연에 얽매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생에서 깊은 수행을 했던 분들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세속적 욕망을 정리했고 인간관계의 복잡함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그런 것들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앉아 있으면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다. 조주선사는 당나라 때의 큰 선사로 120세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매우 활발하게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문답을 나누셨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젊었을 때는 오히려 사교적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모임도 자주 참석했고 활발하게 살았던 분들이지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만나야 할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지? 하면서 점점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생에서의 깊은 수행 경험이 이 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면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자 아난다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의 순간만큼은 혼자서 맞이하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49일간 명상하시면서 마침내 정등정각을 이루셨을 때 그 순간 부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혼자서 우주의 진리와 마주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부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법은 너무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즉,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범천의 간청으로 설법을 시작하셨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 얻으셨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생의 깊은 수행력이 이 생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매우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표면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할 때 이런 분들은 과연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과연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깊이 있는 사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생에 걸쳐서 축적된 지혜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잖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혼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귀한 인연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런 상황을 독자고이라고 표현합니다. 홀로 높은 봉우리에 올라선 상태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켜지 마시고 책도 읽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하나?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계속 해보십시오.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수행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부를 하실 수도 있고 독경을 하실 수도 있고 참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고독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활용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나와 같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뿐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혼자 계시는군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외롭긴 하지만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이런 작은 나눔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혼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동시에 깊은 수행을 통해서 내면을 성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도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사는 삶이 현생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배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왕으로 태어나고
때로는 거지로 태어나고 때로는 혼자 사는 수행자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업보의 결과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 생에서 달성해야 할 특별한 영적 과제가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젊었을 때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해골물이었던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구토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마음이 깨끗하면 더러운 것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깨끗한 것도 더러워진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원효대사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혼자서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효대사가 혼자 수행하기로 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효대사는 혼자 깊이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중에 무예행이라는 독특한 교화 방식을 개발하셨습니다. 술집에도 가시고 기생집에도 가시고 가난한 사람들 집에도 가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교화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혼자서 깊이 수행하면서 얻은 확고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처럼 당나라에 가서 일반적인 승려의 길을 걸었다면 이런 독창적인 교화 방식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책을 많이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책만 읽고 있어? 좀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라고 할 때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읽고 계시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인문학이나 철학, 종교 관련 서적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재미없는 책들이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삶의 지침서가 되는 책들입니다. 또는 혼자 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바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하신다든지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하신다든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신다든지 하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혼자라는 상황을 단순히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조계종의 성철 스님도 비슷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평생을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다른 스님들처럼 큰 사찰의 주지가 되거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야산 해인사 인근의 작은 암자에서 혼자 수행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수행을 통해서 얻으신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던지 나중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 남기신 개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평생 혼자 수행하시면서 얻으신 깨달음을 한 구절로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혼자 사는 상황이 단순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달성해야 할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관점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만의 일일 수행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산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중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특별한 서원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장비구 시절에 48대원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량겁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만의 서원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생에서 반드시 을 이루겠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생에서 진정한 자비심을 완성하겠다라든지 나는 이 생에서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심을 갖추겠다라든지 나는 이 생에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 같은 서원 말입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고 나면 현재의 혼자 사는 상황이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 걱정 때문에 온전히 수행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연인이 있으면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분산됩니다. 친구들이 많으면 사교 활동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온전히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완벽한 수행 환경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 한 가지 선행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자유로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린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준다든지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는 할머니 앞에 양보한다든지 이런 작은 선행들을 매일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들이 습관이 되면 점점 더 큰 선행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우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기적으로 사찰이나 선원을 방문해서 다른 수행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들과의 만남도 필요합니다.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의 법문도 듣고 다른 불자님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수행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때로는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특별한 인연 속에서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사는 삶이 타인에 대한 집착을 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 인상에도 머물지 말고 중생상에도 머물지 말고 수자상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관계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물론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에 대해서도 조사스님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부인들,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직장 상사가 나만 미워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와 집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나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완전한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6조 해능 대사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능 대사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없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장에서 누군가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조홍인 대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조홍인 대사 밑에서 수행할 때도 해능 대사는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절 뒤편에서 혼자 나무하고 방아 찢는 일만 했습니다. 8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의발을 전수받게 되었을 때도 혼자 밤중에 몰래 절을 떠났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해능 대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 없이 온전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외로운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귀중한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유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지 않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 전화라도 왔으면 좋겠다. 오늘 누군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번 주말에는 누군가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혼자겠지, 그래도 괜찮아. 이번 주말도 혼자 보내겠지, 그것도 나름대로 좋아. 누군가 연락이 안 와도 상관없어.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위안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진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하는 즐거움 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만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맛있는 음식 먹기, 혼자 여행 가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독서하기, 혼자 음악 듣기.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쓸쓸해서 어떻게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 눈치도 봐야 하고 상대방 취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안의 부처님과 대화하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외부의 소음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기 어렵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던져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런 답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점점 더 명확한 답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일기 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혼자 사는 삶이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해보십시오.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거야. 수고했어, 오늘도 열심히 살았네. 사랑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도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산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작은 기쁨들을 자신에게 선사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점점 더 자신과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친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째로 혼자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물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고, 집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행복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 찾는 행복은 다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왔을 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절을 많이 짓고 승려들을 많이 공양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제 앞에 있는 것입니까?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달마대사가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은 외부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절을 많이 짓는다고, 공양을 많이 한다고, 지위가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텅 빈 마음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해암선사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암선사는 젊었을 때부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수행했습니다. 10년, 20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길을 잃고 해암선사의 암자 앞까지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 길로 가면 마을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해암선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대답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나무꾼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즉시 출가해서 해암선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혼자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단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깨달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만약 해암선사가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다면 이런 깊이 있는 한마디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긴 시간 동안 온갖 번뇌와 잡념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을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래에 혼자 늙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현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평화만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 앉아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명상을 꾸준히 하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해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원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범위를 넓혀서 친구들, 이웃들, 나라, 전 세계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까지 자애심을 확장해 보십시오. 이런 자의 명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소유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수행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집, 내 돈, 내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다. 지금 잠시 맡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잃을까봐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자유로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굳이 거창한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할머니께 길을 알려드린다든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해준다든지 하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나눔을 실천하면 자신도 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나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자연과의 교감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자연 속을 걸어보십시오. 나무들, 꽃들, 새들, 바람, 하늘. 이런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교감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 자연의 일부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함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 교감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체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창조적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글을 써보실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보실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감상문을 써보실 수도 있고, 요리를 해보실 수도 있고, 정원을 가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활동을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서운 명상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명상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 만약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만약 내가 하루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는 것, 외롭다는 것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죽을 때는 혼자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혼자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이런 8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삶이 더 이상 외롭고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혼자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전생에서 깊은 수행을 했던 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세속적 인연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면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사는 삶이 현생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배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에서 달성해야 할 특별한 영적 과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혼자 있는 환경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사는 삶이 타인에 대한 집착을 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자유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감사 명상, 자애 명상, 무소유 명상, 나눔의 실천, 자연과의 교감, 창조적 활동, 죽음 명상 등을 통해서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우님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매우 특별하고 귀한 인연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님들과 조사 스님들도 가장 깊은 깨달음의 순간만큼은 혼자서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이 법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길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문의 공덕을 온 세상 모든 외로워하는 분들께 회양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모든 보살님들이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며 무엇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장